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우리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이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잠들어 있는 세상에 주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참다운 주님의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같이 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오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예언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10시부터 하는데요. 신청하신 분, 또 신청하지 않으셨더라도 함께 하실 분들은 10시까지 우리 교육관의 2층으로 오시면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할 것을 나눠드렸다고 여러분들은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 혼자 이렇게 막 우겼는데요. 확인해 봤더니 제가 안 나눠드렸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복사를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오늘 오실 때 여러분 2장을 받으셨죠? 예, 하나는 오늘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일 할 겁니다. 그러니까 2장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본문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어제도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런 말씀으로 어저께 나눴는데요.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화평이고 평안이고 이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시작하자마자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화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냐? 여러분 마태복음의 2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관한 징조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 끝날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하게 되어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사람들을 잡아주게 되고 또 미워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더 사랑이 이렇게 많아지는 세상 같아요? 아니면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불법이 막 성하게 되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은요,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의 의미는 더 첨예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악의 세력, 그러니까 악의 세력은요 회개하는 성질일 것이 아니에요. 악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횡행할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악을 악이 선하게 바뀌어가지고 선한 것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은 더 첨예하게 악을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악이 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악한 세력이 더 드러나게 되고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은 이것을 유예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악한 세력이 회개해서 돌아오게 되고 화평이 되고 평안이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예시키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맞아 괜찮아 됐어 이렇게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은 더 첨예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더 충돌을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끝날이 되면 그런 것이죠. 막 마지막에 발악을 하잖아요. 악의 세력이 더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검이라는 것은 그것을 더 첨예하게 대립시켜서 심판의 대상으로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렇게 받아 안고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35절부터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 다음 3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쉬운 말씀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인가?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인가?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온 말씀인데요. 이미 여러분 인륜과 도덕이 땅에 떨어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되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인륜과 도덕이 아버지가 그 사람의 아버지를 어머니가 딸과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불화하고 이런 일들이 이미 우리 땅 곳곳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 예수의 오심은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회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것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것이 합의하고 타협하고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고백은 세상 끝날이 다가올수록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양보하고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위축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위축받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더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오심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부모를 더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를 미워하십시오. 이런 말이 더 쉽겠습니까? 사랑하라는 말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죠? 부모를 더 사랑하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나보다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결단코 합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려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보다 미워하라는 말이 더 어렵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쉽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끝까지 우리가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죠? 표정들이 다 이렇게 어렵다는 표정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타협을 하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악의 세력은 더 우리를 물고 뜯을 것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내던져 버리더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 지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부터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제자들을 가리키죠.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제자들을 영접을 할까요? 영접을 하지 않을까요? 영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모두 다 영접하지 않을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와 의인은요.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선지자라고 하면 의인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접을 할까요? 영접을 하지 않을까요? 영접을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선지자가 지나가면, 의인이 지나가면, 선지자나 의인이 자기의 집으로 찾아오면 모든 사람이 다 영접을 하는 거예요.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의 마지막을 가지고 오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지나갈 때, 어느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사도들을 영접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자는 그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들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지극히 작은 자는 옆에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험한 세상 속에 던져지게 되는 사도들을 가리켜요. 제자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보고 제자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 그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뜻을 품고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별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전도 대장님, 우리는 교구별로 전도 대장님이 계세요. 전도 대장을 사람들이 하기를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매년 해가 바뀌면 이 전도 대장 뽑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대개 교회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교구를 맡았었습니다. 막 흩어져 있던 교구인데
교회랑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전도대장님이 이제 2년을, 교구가 2년마다 돌아가는데 2년을 맡아서 하셨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교회에서 이제 화요일마다 우리는 전도대로 모이는데 한 뭐 4,500명이 모여요, 전도대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이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 현장으로. 근데 우리는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막 숱한 이 물품들을 차에 실어야 됩니다. 막 의자도 실어야 되고요, 테이블도 실어야 되고, 막 보온 차 주려면은 이 큰 물통도 실어야 되고, 이 전도대장님이 그런 걸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여자인데. 그래서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다 세팅을 하고 막 전도를 하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근데 이 총동원 전도주일이 1년에 2차례씩 있는데요. 그 시리즈 되면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화요일만 나와서 하려고 그러지 평일날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전도대장님은요, 화요일날 나와서 할 뿐만 아니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전도지 들고 뭐 이마트 앞에서 전도하고 막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 집 아들이 이걸 보면서 엄마가 너무 고생한다고, 그 여름에도 막 뜨거운 그 여름에도 쉬지 않고 가서 전도하니까 아들이 여행 티켓을 하나 이렇게 사갖고 와가지고, 구해서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주면서 여름에 휴가도 못 가시는데 하루 가서 쉬고 오라고, 그래서 티켓을 줬어요. 그 어디를 여행을 갔을까요? 부산으로 왔어요. 부산에 와서 남편하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제 하루를 이렇게 휴가를 얻어서 와서 이렇게 자는데, 그날 꿈에 누가 나타났냐면, 우리 교회는 교구별로 전도대가 있고 또 전체를 총괄하는 전도부가 있어요. 그 임원들이 있습니다. 임원들. 그 임원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더니, 지금 저기 거기 우리가 안산인데 우리 전도하던 지역이 시화였거든요. 시화에 거기 아파트 단지가 막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거기 자빠져 자고 있냐고, 다들 전도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전도대장이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떡 깨가지고 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전도부 임원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거기가 전도 안 한 곳이 아니거든요. 늘 가서 전도하던 곳인데, 그래서 막 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몰라주냐고. 그래서 그 다음날 올라오자마자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한 명한테 전화해가지고 같이 가자고 불러내가지고 가서, 그 아직 입주도 다 끝나지 않은 그 아파트의 꼭대기부터 올라가가지고 이제 층층마다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띵동 띵동 하고 사람이 문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안 열어줘요. 여러분, 제자들을 영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욕을 얻어먹고요, 숱한 모욕을 받게 돼요. 층층마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여름에 기침해가지고 이게 어느 층에 와가지고 딱 눌렀는데 아무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같이 갔던 사람이 빨리 내려가자고 막 그랬는데, 이 전도대장님이 아니라고, 뭔가 내가 소리를 들었다고, 딱 눌렀는데 뭔가 안에서 막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인기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계속 또 내려가자고 뭐 하냐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한참을 거기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참 후에 어떤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인데, 젊은 남자인데 왜 왔냐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왔다고, 여기 이사 오셨는 것 같은데 좋은 교회가 있어서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 젊은 부부신데요, 그 때마침 우리가 지금 교회를 찾고 있었다고, 그 이사를 왔는데 그동안 신앙생활을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는 간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막 점점 더 이렇게 곰핍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어딜 다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잘 오셨다고. 그래서 두 분을 맞아들여가지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차 대접하고 이러면서 약속을 다 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어디서 만나서 교회로 오기로 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날 주일날이었는데 앞에서 이렇게 성장 예배당 앞에서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권사님께서 12시 예배 때 저기,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저 끝까지 되게 길어요. 이 교회가 커가지고 길이가 엄청 길어요. 저쪽 현관문에서 제가 딱 봤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오는데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하고 얼굴이 막 이렇게 쫙 펴지면서
그 남자하고 되게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권사님이 딱 안고 막 씩씩하면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막 얼굴이 팍 펴지면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그분이 전도한 분이 그렇게 많아요. 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일일이 다 잡아서 주일날 본인의 차로 그 먼 곳을 가가지고 태우고 오고 데려다주고 이런 것을요, 그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정착할 때까지 그런 수고를 아끼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분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우리 주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선지자의 이름,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전도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되지만 전도를 받은 사람, 내가 전도할 때 내 전도를 받은 사람, 나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나한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사람, 그 사람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 종말에 가까울수록, 끝날에 가까울수록 우리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맞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 누군가 우리의 수고로움을 기억하고 우리를 받아줄 때, 우리 예수의 이름을 듣고 돌아올 때 그 사람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하는 이 일이, 이 길이, 여정이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우시고, 하나님, 세상이 끝날이 가까울수록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끝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점점 더 진리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점점 더 악은 더 악한 본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더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내가 그 세상으로 던져진다는 것은 그것을 더 첨예하게 대립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삶을 보고 누군가 그 한 명이 나의 이 수고로움을 기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다든지 나를 대접한다든지 그 사람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더 첨예하게 그 본성을 드러낸다.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더 들고 날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들고 하나님 끝까지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그것을 내 몸에 대인 십자가인 줄 알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헛된 길이 아니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걷는 그 길을 알아보고 너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들이 결단코 있다. 그러니 힘을 잃지 말고
네가 묵묵하게 꿋꿋하게 주의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그것을 알아주는 이가 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있다. 그런 낙심하지 말라는 소망의 말씀을 오늘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도록 주 우리가 주의를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번 부르고